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70 지교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오후에는 성교구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 양육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녀 양육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경험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들려고 했으면 자녀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것이나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내 것으로 하려니까. 내 소유물로 삼으려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기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자꾸 틀린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3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내 동기를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의 양육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 양육은 뭐냐면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자녀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품을 어느 날 떠날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양육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자식을 내 품을 떠났을 때에 그렇잖아요. 그때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신앙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가정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경제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그렇죠? 삶도 스스로 자립하도록, 어린이 돼가지고 부모 의지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까지 이 신앙이 자립이 안 돼가지고 예배 날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말씀 붙잡는 데 실패하고, 그래서 살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불신자 자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다른 거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과 말씀과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를 주어졌는데 그거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게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님한테 책임이냐. 그것이 안 되면 때로는 야단도 주고 혼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 다른 데다 정신 팔고 있으니까. 그 애는요, 혼낼 것도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 혼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자녀 양육은,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 양육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반드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은 그 자녀가 예배 중심의 삶이 딱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부와 기가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은 것 같으고 그분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지 않고 안다 그분에게 맞출 필요가 없죠, 우리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어느 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틀릴 때가 있어요. 반대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이성을 꺾고 내 동기를 꺾고 말씀을 따라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에 저주가 떠나가게 돼요. 그때 가난의 저주도 떠납니다. 그때 무능의 저주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듣는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시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어보십시오. 그래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예배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딱 드립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됩니다. 그리고 미션은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체험되는 것이고, 비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답과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 양육은 어떻게 뭐하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결론을 여기서부터 내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과
그리고 전도의 중심에 이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 양육은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살게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도록 하고 하면은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빠의 엄마의 또 목사님의 또 장로님의 삶을 본받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됩니다. 전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날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증인을 봐야 증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어느 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자녀가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살게 되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밋 타임을 가져요. 어느 날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한상이나 몽상이나 뭐 필요 없는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락 같은 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혼자서 뭐 하냐? 서밋 타임을 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서밋 타임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7 렘넌트가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보세요. 상순의 나무 밑에서요. 혼자 하나님 앞에 단을 싹 쌌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친구들이 전부 이렇게 목전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혼자 있는 시간에 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에 3차례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기 베드로 하루 3차례씩, 요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 그게요 주업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일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걸 놓치는 것은, 복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는 것은 모든 건 놓치는 거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갖춥니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면은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갱신하고 초월하면서 서밋의 자세를 갖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같이 가는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요. 같이 가게 하는 큰 서밋의 그릇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인간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릇 넓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넘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 기어 이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애한테 여러분 이깁니까? 여러분 자식 어린애한테 이겨요, 부모가? 부모는 자식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수용하고 부모가 넘어서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장로는 못 이깁니다. 장로는요, 성도 못 이겨요. 무서워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세계복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이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야 돼요. 자식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자식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가장 확실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가르치라. 기도하면서. 그럼 어느 날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대리에 만족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정시 예배는 매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야 할 미션을 서로 나누고요, 포럼하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포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언제 갈등이 제일 일어나느냐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요. 갈등이 일어나요.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말을 하는데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모가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 여러분 3장에 딱 보세요. 네 부모와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의 말을 있잖아요. 앞에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에 보석 달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가 내 자기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이렇게 느끼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질문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맥히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맨날 며칠이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서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지가 많이 세웠잖아요. 어느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장로님들 중에 헌금을 못하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11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는 것 같더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중직자 중에 그러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냥 11조와 5대 헌금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 이거 가만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11조를 못하고 이렇게 5대 헌금을 못해요. 여러분 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많겠죠. 우리 교회도요.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못하는 사람,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사람 많을걸요. 생각외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담임 목사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막 갈등하면서 넘어가고 있겠죠. 나는 그걸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내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말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상처가 안 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거를 넘어서도록 해야 될 것인데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요, 한 3시쯤 이렇게 설교 공부를 마치고 와서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요, 헌금꽂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유 목사님 그 옛날 과거에 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저거 잘 안 보거든요. 뭐 하나님 다 한다 생각하거나 그냥 하고 가는데 어제 저녁에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피곤도 한데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다 해서 다 봤다. 내가 당론들부터 하나하나 다 봤어요. 11조 5대 헌금 쫙 이렇게 봤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유 목사님 말이 진짜 맞네. 그래서 그걸 딱 내가 확인을 하고요, 3가지 내가 생각을 딱 했어요. 뭘 생각했냐? 진짜 우리 중직자들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나 그걸 몰랐네. 이런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 진짜 내가 중직자를 위해서 24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놓고 내가 24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2번째 생각이에요. 그리고 3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이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넘도록 해야 될까요? 계속 내가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할 것인가. 그냥 그러다가 김은가 장로님한테, 김은가 장로님 아까 예배 끝나고 문 닫았더라. 문 열고 있더라. 그래 내가 장로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장로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는 얘기. 그렇죠? 왜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 얻는 거 봤죠?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요, 경제가 없으니까요, 누가 안 도와주나 늘 이 생각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누가 안 도와나. 심지어는 길 가다가도 너 돈 안 떨어지는 거 본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는 게 겁이 나. 왜? 이거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밥 먹으러 가지? 내가 옛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돈 없으면은요. 근데 이 돈이, 현금이라고 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너무너무 사실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무시하고 살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것처럼 사실적인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쵸? 이거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제 회복을 원하니까,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평생에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끊어나질 않아요.
이건 제가요. 여러분 그 믿음 문제가 영적 문제라 그게. 아셨죠? 어떻게 하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다 뜻을 딱 정하세요. 11조 하겠다. 아무리 없어도 11조 하겠다. 그리고 5대 헌금. 제가 보니까요. 5대 헌금이요. 중직자들이요.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해 봤어요. 자기 개인들의 습관 다 쓰고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 불신앙 그렇잖아요. 그거 고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경제 시스템 완전히 하나님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헌금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사단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부터 아무리 없어도요. 오늘부터 내가 11천금 하겠다. 다시 계획 다시 세워요. 그리고 5대 헌금 하겠다. 뜻을 정해놓고 그렇죠? 정해놓고 여러분의 씀씀이부터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온전한 헌금, 교회 살릴 경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요 경제가 그렇죠? 회복이 됩니다. 제가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요 전남 영광 불갑이에요. 불갑은 유명하죠. 인데 불갑에 불갑 면에서 소수 여기 불갑 그 조수지가 큰 조수지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쌍운인데요. 쌍운리에 뭐냐면 조수지가 있어요. 그 조수지에요. 그렇죠. 물이 가득할 때는요. 물고기가 그렇죠. 버글버글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 물고기가 물에 그 조수지에 가득할 때는 물고기가 막 잉어 뭐 붕어 막 별의별 놈의 이 고기가 가득해요. 근데 그 물에요. 그 조수리에 물이 빠지잖아요. 물고기가 어디로 갔는지요. 없어요. 다 도망가 있어요. 뭐 물을 따랐어요. 제가 물이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게요.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빠져 죽을 뻔하다 제가 살았다니까요. 물이 얕은 줄 알고 들어가는데 푹 들어가더라고요. 나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 되려고 기독교로 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다 뺏깁니다. 세상에 뺏기고 사람 다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으라고 해요? 말씀이 담겨야 되고요. 어떻게 언약으로 담겨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 사람 살잖아요. 다 삽니다. 이유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미래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예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이 방송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요 예배 진짜 회복하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그러자 세상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살도록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돈 듭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 많았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내가 살고 그렇잖아요. 없어도 여러분 전략하면서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헌금부터 해보라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말라기서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헌금 11조 쭉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메뚜기를 금하고요, 황충을 금해주겠대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서 오늘 메시지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배와 기도의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기 뒤에 대마을에 사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기 여기 헌금하면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해보라니까. 해보면 돼요. 근데요, 11조 헌금하고요, 옷 헌금 해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요, 경계 메마르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조랑 옷 헌금이 허옇다니까 안 내가지고 사인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건 그들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운데도 그들이 11조와 5등을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마세요. 그것부터 회복을 해요. 그리고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답답하게 당당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요. 세 번째, 자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70지교의 요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요, 약은 쓰답니다. 좀 쓴데 오늘 메시지 좀 씁니다. 쓴 것은 약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귀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되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